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었고요. 또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상당히 독특한데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딱 하나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떻게 다 기록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사람은 어떤 내용은 기록하고 또 어떤 내용은 잠시 미루어둘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 4사람의 생각이 일치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씀 혹은 설교, 익숙한 단어가 바로 이 오병이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해석은요 2가지 관점이 있어요. 크게 보면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큰 기적을 이루신다. 이런 관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관점도 대부분 이렇지요?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이 제자들이 알아본 음식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음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은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어린아이가 비록 보잘것없는 것, 아주 초라한 도시락이지요. 이 거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그 손에 올려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헌신과 기적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께서 대부분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의미일 겁니다. 근데 이러한 관점에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관점이 우리의 신앙을 참 많이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엉뚱한 신앙으로 변질되기가 너무나 쉬운 관점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참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오병이어 사건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갚아주신다. 익숙하시죠? 자, 작은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갚아주신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정말 그것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어린아이는 오병이어 이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나 한번 확인해 봐라 하니까 그때 이 아이가 이런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 뿐입니다. 당연히 이 어린아이가 그 음식을 가져오면서 예수님, 제 음식을 드릴 테니까 이걸로 이 사람들 다 먹여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거나 기대했을 리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작은 헌신이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 이런 식의 관점에는 철저하게 인간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영학에서 금과 옥조처럼 여겨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최대 이익입니다. 자, 안타까운 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작은 헌신을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기대하는 겁니다. 헌금을 열심히 하면은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되고 병도 낫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익숙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런 경영학적인 마인드 정도만 돼도 양호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것으로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건요, 사실은 도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투자도 아니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 왜 해요? 작은 돈을 써서 큰 돈을 따려고 하는 거잖아요. 잭팟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거기다가 카지노 머신에다가 넣었는데 100만 불 따기 위해서 그걸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주 나와서 도박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건지 아니면 카지노에 다니고 있는 건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우리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것을 탐내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헌신이 있어야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그저 젖된 아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선포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오병이어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떡이 5개가 아니라 1개 있었다면 아무것도 못하셨을까요? 그마저도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그저 사람들을 굶겨서 돌려보내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방법이든지 동원하셔서 그들을 먹이셨을 겁니다. 여러분, 헌신과 기적을 연결시키는 이 시도는요,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욕망대로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변질되기 쉽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병이어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좀 이게 현대 신학으로 오면서 등장한 관점인데요. 이런 거예요. 자기 음식을 이렇게 어린아이가 내놨잖아요. 그 행동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이제 변화된 거예요. 다들 이렇게 자기만 먹으려고 이 음식을 잘 꽁꽁 싸뒀었는데 이 어린아이도 저런 행동을 하는데 야 우리도 내놔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품속에 숨겨놨던 뭐 빵이나 뭐 이런 물고기 말린 거 이런 걸 다 꺼내놨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이 아니라 모여있던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의 변화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심, 탐욕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더니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고요. 희생과 헌신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변화됐다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해석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현실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축사를 하셨는데 그거를 이 5,000명, 10,000명이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떡이 막 이렇게 10,000명이 먹을 만큼 커지든가 아니면 이렇게
떼면은 다시 빵이 솟아나고 떼면은 솟아나고 뭐 이런 뭐 이제 어떤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보다 여러분 품에 감춰놨던 도시락을 꺼냈다. 얼마나 현실적으로 들려요? 여러분 우리는 떡을 이렇게 뗐는데 다시 떡이 솟아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은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뭔가 우리 삶에 적용이 가능한 솔루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분명하다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뭐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뭐 여러 불치병들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여러분 이런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밥은 안 굶겠구나 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모셔다가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정치적인 메시아, 세속적인 메시아와 꼭 맞는 사람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왕이 되면요, 로마의 압제와 수탈로 인해서 늘 굶주림을 경험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밥입니다. 밥.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대는 잘 먹어야 잘 싸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매력적인 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내가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저분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한 나눔을 지금까지 잘 하지 못했는데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내가 나눔을 더 잘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이 가지는 환상에 불과한 겁니다. 자, 오병이어에 대한 2가지 해석, 공통점이 있지요. 모두가 사람 중심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다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 관점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뭐냐면 사람을 먹이셨다라는 사건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1절과 4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물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평소에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세요? 보통 여러분 먹이셨다 하는 기적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요, 보통 숫자에 눈이 들어와요. 보리떡이 몇 개? 5개. 물고기가 몇 마리? 2마리. 자, 그걸 다 먹고 남은 게 몇 광주리? 뭐 성경 퀴즈대에 보통 이런 거 나오잖아요. 12광주리. 자, 먹은 사람 몇 명? 남자만 5,000명.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자, 헌신을 강조한다, 뭐 인간의 행동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뭐가 보이냐면은 이 제자들에게 주어서 나누어 주게 하셨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누어 주게 하셨다. 뭐 이런 행동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건의 시작이 무엇인지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는 보통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져왔다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십시오. 오병이어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병이어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잃은 양과 같은 무리들, 목자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무리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 헛된 욕망과 세속적인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의 소식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오병이어 기적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이렇게 봐야 돼요. 가르침의 사건과 먹이심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빈들에서 가르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신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만나의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과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만나는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늘 양식, 그것이 바로 만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약 1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다시 만나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이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잔치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떡이 몇 개 있냐, 물고기가 몇 개 있냐, 그것을 가지고 배불리 먹은 사람이 몇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양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빈들에 모여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먹여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 말씀을 들으면서 만나 사건을 떠올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을 먹은 사람들은 다 뭘 떠올려요? 만나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읽는다는 것,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만나의 사건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예전에 이어서 성찬 예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요,
성찬 예전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을 합쳐서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그 살과 피가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이 삶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살과 피, 우리의 육신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참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실 때 그곳은 천국 잔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입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라이프 교회 그 이름을 광야 교회로 할까라고 그때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테 에클레시아 엔 테 에레모, 광야 안에 있는 교회라는 뜻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뭐 회중 혹은 뭐 일반적인 뭐 군중 뭐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광야교회라는 번역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광야교회라는 말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만나를 받아먹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광야는요, 죽음의 땅이에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 만나가 있었을 때 그 광야가 교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 되는 거예요. 건물이 없습니다. 화려한 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겁니다. 우리 라이프 교회가 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하늘 양식 만나를 맛보는 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송이꿀처럼 달게 받아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가 언제나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라이프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언제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저희 안에 계십니다. 저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희의 살과 피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 되게 하시고, 저희의 발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무엇이 참된 교회인지 저희들 언제나 고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정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모든 것들 저희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